사람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는 모습을 보면 왜지? 그렇게 그 사람의 동기를 우리가 의심해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걸까?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계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걸까? 밤 9시에 가이사라로 호송 군대를 동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총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니 글라우디오 총부장이 사도 바울의 조카로서부터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급하게 가이사랴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평상시에 천부장의 휘하에 군인들 숫자가 600명이 있는데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 죄수 한 사람을 호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언제든지 무슨 변고가 생길 수 있을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전력의 78% 거의 80%나 되는 군대를 전력을 동원을 해서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해서 또 죄수 바울 그 사람에게는 말까지 태워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이사랴로 보냈다? 왜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사실 좀 상상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보낸 편지에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라는 거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야 하다. 글라우디오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카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 카카라고 하는 소리는 내가 붙일 수 있는 존칭 중에 가이사 황제 이후 황제 말고는 정말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물론 총독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호칭인데 이 글라우디오가 그런 호칭까지 붙이면서 벨리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호칭 하나로 아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주 급하게 독수리가 짐승을 낚아채는 것처럼 휙 이렇게 낚아채는 모습 그것을 구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적으로 구원했는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급하게 이 사람을 구해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 편지는
그렇구나 싶은데 가만히 잘 뜯어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처음에는 글라우디오가 나서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죄수 취급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나서 이렇게 구원해 줬지, 이 글라우디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었죠.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보다 더 높은 급수, 더 높은 급인 로마 시민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나는 로마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경제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했던 이 행동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의도치 않았던 이익이 생기는 그것을 경제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 이익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나는 내가 내 계산에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경제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라우디오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나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줬어요. 구출해 준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 준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글라우디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라우디오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생 최대의 기회가 글라우디오 앞에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 그리고 그가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부활의 증인인 사도 바울을 가까이에서 여러 날 동안 지켜볼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글라우디오는 자신의 출세를 위한 기회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 그것보다는 내가 출세하는, 승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인생 최대 기회,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출세하고 맞바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글라우디오의 계획, 이기심에 찬 그의 계획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동이 되게 되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까지 갈 수 있는 직통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장면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구약에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고레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큰 나라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그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가 생각을 했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단순히 내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잃어버린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 이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은 고레스가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인가? 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보면서 고레스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제2의 메시아로 불린 사람이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단지 순수하게 순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이기심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해.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몰라.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몰라. 그러나 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레스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아니요. 글라우디오가 자기가 하나님의 손인 줄 알아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르로 보냈다? 아니요. 전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고레스도 글라우디오도 자신들의 행동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야망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5월까지만 해도 너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고 일어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겠지? 싶더라고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이게 집에 가면 쓰러지기 일쑤예요. 꼼짝 못 하겠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게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야, 내가 그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힘이 들면 은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자꾸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 딴에는 내가 이렇게 목사답게 좀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일주일 동안 어렵게 힘겹게 살다가 교회를 왔어. 그러면 정말 그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품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내 몸 하나 못 가누어가지고 내가 이거 도대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6월달이 되면서 장마철이 되니까 다가오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지붕이 누수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마치 그 주안지방 선교구에서 사회평신도구에서 가을에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들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었지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얘기했구나. 5월달에 그 사회평신도 총무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한테 10월달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 우리 교회도 그 계획 안에 좀 포함시켜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가을이나 되면 우리 교회 도색도 하고 지붕 누수도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달에 장마가 이제 되게 6월달에 들어서면서 장마가 이제 6월달에 있네. 참 내가 공사를 하려니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600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이 지붕 공사, 누수 공사 이 공사들을 제가 하면 6월달 안으로 하면 제가 목표 70까지 할게요. 그랬어요. 이게 제가 몸이 여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6월달 들어서도.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이틀 만에 사회평신도 총무님마다 전화가 온 거예요. 6월달에 장마 오기 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는 딱 이틀 만에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이게 또 뭐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감리사님 주안지방 임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붕 공사하면 장마철 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서두르자. 그렇게 얘기들을 모은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지방 목사님들이 다 제 후배죠. 후배 목사님들이 또 그것도 이방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한테만 뭐 좋은 거 해달라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그럼 70까지 목회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야, 참 하나님이 묘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이렇게 100년 동안 24시간 동안 100년 동안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11월 1일 날 성육주일 삼아서 전도하세요. 근데 제 딴에는 야, 이거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렇게 감교 본부에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이 발을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그래, 좋은 일이다. 나도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길거리 나서서 전도하면서 동참은 못하겠지만 우리도 한번 11월 1일 날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기도하고 전도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감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한지방 장로님들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감사님이 하라고 얘기했겠지.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도 계획이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회평신도부는 사회평신도대로 무슨 계획들이 있을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다 계획이 있을 거고 본부는 본부대로 다 계획이 있을 텐데 정말 묘하게 우리 교회하고 너무 상황에 딱 들어맞게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몸이 힘들어서 은퇴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이렇게 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우연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일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걸음을 이렇게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게 이게 분명하고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뭐냐면 당신들이 은퇴를 하면 교회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조만간에 10년 안에 교회의 감리교회 숫자가 50%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 후임 목사님들이 오려고 하질 않아요. 후배 목사님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최소한 이 후배 목사님들이 가려면 교인들 숫자가 100명은 돼야 되고 건물들이 반듯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 젊은 목사님들이 가고 싶어 하지, 교인들 없는 그런 교회는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10년 안에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면 이 감리교회 숫자가 뭐 7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3천 교회로 대폭 줄어들 거예요.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반에 저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제 딴에 우리 교회는 그냥 내가 은퇴를 하면서 교회가 사라질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뭘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분명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야 되지 않을까? 글라우디오가 고레스가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방법으로, 섭리로 사용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계획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에 발을 맞출 특권이 있다. 저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죽었냐? 나 살아있잖아. 나 걷는 거 보여? 나 일하는 거 보여?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것, 이거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우리 교회는 정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도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냥 손을 놓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암이 걸렸는데 갑자기 낫는다든가, 사업이 망했다가 갑자기 회사가 살아난다든가, 뭐 복권에 당첨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에이, 그까짓 게 무슨 기적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우연이야. 이것도 우연이고 저것도 우연이고 저것도 우연이고 저것도 우연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야, 지금 내가 너희 교회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 니네 교회 좀 크게 건축해봐. 야, 너 나와서 1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되도록 너 한번 나와서 전도해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거를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것 너가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죠.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너가 해.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죠. 기도하는 사람들 더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더 예배 드리면 돼요. 쓸고 닦았던 사람들 더 열심히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있는 자리 더 열심히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최면수 집사님이, 박은지 집사님이, 사모님이, 박유 집사님이 또 누가 서로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물이 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 내가 찬양했다고 해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 내가 헌금했어. 그게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내가 찬양 열심히 하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면, 내가 예배 열심히 섬겼으면 그냥 그것처럼 열심히 섬기면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져서 그물이 되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만 잘 감당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몫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몫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인생이 결과라고 하면 내가 사업이 실패했어. 그럼 난 실패자야.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럼 난 실패자야. 내가 이혼했어. 그럼 난 실패자야.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고요. 인생은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해도 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실패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내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내가 대학 시험 보려다가 떨어졌어. 그래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왜? 나는 계속해서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무슨 단어가 없냐?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다. 사도 바울만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인생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실패죠. 감옥. 가는 곳곳마다 테러를 당했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실패자지.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과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뭐가 있을 수가 없다?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 끝났다가 아니라고. 지금은 뭐라고요?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이렇게 빚어지는 과정인 거지 절대로 내 지금의 모습이 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병들었어? 이거 내 마지막 모습 아니야. 내가 사업이 망했어? 이거 내 마지막 모습 아니라고. 내가 이혼했어? 이거 내 마지막 모습 아니라고. 이게 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함께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몸은 자꾸 허약해지고 이 겉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바울의 겉사람 모습이 나이는 많아지고 점점 몸은 허약해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많아지고 테러당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낡아지는 이제는 쓰레기가 되어져서 버려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속사람은 더 새로워졌어. 내 육신은 늙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병약해진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해졌고 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간절한 사람 되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난 더 충성스러운 사람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야. 나는 결과가 아니라 내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뭐다? 과정이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다? 프로세스다. 지금 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과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만 결과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이냐면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우리는 더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속사람 맞나요? 어제보다 더 쇠퇴했나요? 어제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어제보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졌다. 어제보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졌다. 어제보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진 거고 어제보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고 어제보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순종하는 사람 되어졌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충성스러운 삶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당연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근데 이거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진짜 모습은 내 속사람이야. 잊어먹으셨나 안 잊어먹으셨나?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는 그냥 인생 나 혼자 나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 간증처럼 말씀드렸지만 제 간증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간증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과보다 가정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지칠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 걷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 집사님들이 자진해서 예배를 이렇게 바꿔보자,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청년 집사들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출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외면할 수도 있고. 우리 찬양하실 건데요.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운 것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수요일날 최민수 집사님이 이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담대함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몰라. 이거구나. 이 찬양을 우리가 처음 불러보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